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과 로마서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국가 2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불신자의 심판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상급을 결정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잘 모른 채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주치시고 진리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헬라어 원어는 알레데이아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동그라미 칩니다. 진실성, 본질입니다. 따라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직역하면 주치입니다. 진실함과 본질에 근거하여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신학자인 헨드리 크레머는 진리를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참된가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말과 행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 충성, 헌신을 해도 그것을 행하는 마음과 생각 또한 순수하고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 즉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주쳐놓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고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외식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하고 경건한 모습은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쳐놓습니다. 우리는 항상 겉과 우리의 속이 똑같아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하고 경건한 모습은 진실해야 합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 칼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임을 알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항상 진실되고 한결같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한 대로에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에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하늘 상급을 받게 될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그렇다면 잘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은 별개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으니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착각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쓰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에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분명히 하게 말합니다. 자, 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그것대로 살지 못할 때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이 당신을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심판의 날 당신들은 바로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 즉 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해서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해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또 다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양심에 따라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까지 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 우리 모두는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을 통해 불신자들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과 불못에서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불신자들과는 또 다른 심판, 즉 하늘 상급을 결정지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을 심판을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하늘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까지 줄쳐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자,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먼저 진리대로 우리의 언행심사가 진실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고, 또
율법을 행했느냐, 얼마나 행하였느냐, 바르게 행하였느냐를 기준 삼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이며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고 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이 바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소유하고 듣고 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진 대로 얼마나 행했느냐, 잘 지키고 행했느냐가 바로 잘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 받게 될 하늘 상급을 위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또한 잘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 우리가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고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세안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잘 알고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